잘 지냈습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잘 살아가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우리 친구들 잘 정말 지내고 있기를 원합니다.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까? 고개 들고 뭐 보고 있어요? 다 전사님 보시고 이제 두 손 들라 그럴 거야. 손에 뭐 있나 없나. 전사님 보세요. 집중하고 딱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인기 있어요? 인기? 이 중에 인싸 있어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 정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맨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말 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이런 것도 전도사님도 막 가고 싶지 않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주목하고 집중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막 또 인싸들 있잖아. 그러면 그 인싸하고 막 친해지고 싶고, 저 친구처럼 나도 인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또 해보기도 하죠. 우리 친구들 중에 인싸가 있나요? 없어요? 인기를 막 받아본 적 없어요? 인기 한번 있었으면 좋겠죠.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다 막 주목하고 이런 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주에 이제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토트넘이라는 축구팀이 왜 왔냐? 그 팀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거예요. 수요일 날은 K리그 올스타 팀과 함께 경기를 치렀고, 토요일 어저께는 또 스페인 팀과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팀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딱 방문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토트넘 팀 환영해 주려고 공항에 300명이 나갔대요. 300명이 나가가지고 막 플랜카드 들고 막 해리케인 막 히알리송 웰컴 투 코리아 막 해가지고 들고 사람들이 토트넘 팀이 딱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300명쯤 모여있으니까 되게 많이 모여있잖아. 그러니까 꼭 공항에 그 토트넘 팀을 맞이하려고 간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어? 토트넘이 지금 온대. 아 진짜? 공항에 왔던 사람들도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 수가 1000명 가까이 됐대요. 그래서 토트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두둥 등장했으니 그가 누구냐면 손흥민이 온 거야. 공항에 손흥민이 특별히 고국에 방문해준 팀 동료 사람들을 자기가 환영하려고 또 딱 나타난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있었던 1000명이 난리 난 거야. 흥민이 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흥민을 보면서 막 하니까 손흥민이 또 막 착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 팀이 딱 왔어요. 그렇게 해리케인이 딱 나오니까 손흥민이 또 해리케인하고 딱 안고 막 콘테 감독하고 또 인사하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막 차카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거예요. 형모가 어때? 너도 손흥민처럼 많은 사람의 이런 주목과 환호성과 박수와 이런 거 받고 싶어? 싫어? 왜? 한 번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어떤 집중, 주목 이런 거 받으면 좋잖아요. 성은아, 그치?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받아본 적 없어요? 예전에 김태희가 어떤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물어봤대. 우리 김태희 씨는 그 길거리 캐스팅 몇 번 받았어요? 길거리 캐스팅을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자, 이거 정답 맞추는 사람. 또 빨간색도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혹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거 받는 사람 없으면 내가 먹어볼까 해서 잠깐 빼보고. 아니, 이거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또 치즈 빨간색 내가 좋아해. 레몬 맛. 또 맞추는 사람 주겠습니다. 김태희는 길거리 캐스팅을 몇 번 받아봤을까? 없어요? 몰라요? 성은아, 몇 번? 5번? 아 진짜? 김태희가 전사님은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김태희가 대답하기를
나갈 때마다 밖에 나갈 때마다 길거리 캐스팅은 항상 받았대. 밖에 나갈 때마다 그랬대요. 우리 친구들 이런 인기를 받아본 적 없죠? 어떤 기분인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해 줄게. 아, 그러면 전도사님이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키는 좀 큰 것 같은데 얼굴은 좀 별론 것 같고 몸도 뚱뚱한 것 같은데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봤어요?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본 적은 없고요. 전도사님이 아주 예전에 유치원에서 체육 선생님을 한 적이 있어요. 유치원에서 5, 6, 7세 데리고 자 이런 거 했어. 체력, 열중샷,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선생님이 부르면 네 선생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 친구들하고 체육을 한 거야. 그래갖고 지하실에서 지하 이 강당에서 신나게 체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가지고 점심시간에 우리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전수사님이 체육 선생님 밥을 먹는데 5, 6, 7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오늘 만약에 김밥을 먹는다. 김밥을 하나 갖다 줘. 그리고 내가 맛있게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20명이 김밥 하나씩 갖고 오는 거야. 아, 난리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체육 선생님이 인기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전도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체육 선생님이라.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먼저 체육 수업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을 위로 올려보내고 체육 장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 정리하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친구들하고 또 밥을 먹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깍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전도사님이 뛰어 올라가 봤어. 뛰어 올라가 봤더니 유치원은 우리 다른 막 아저씨들이나 누가 함부로 유치원에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우리 5, 6, 7세 꼬맹이들이 마음대로 막 밖에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을 항상 잠궈놔요. 문을 항상 잠궈놓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실수를 해서 문을 잠그지 않았나 봐요. 어떤 50대의 술 취한 아저씨가 유치원으로 들어온 거야. 성은아, 하이라이트야. 두둥 어떡해. 50대 아저씨가 들어오니까 유치원 애들이 다 반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무서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전도사님이 등장한 거죠. 딱 등장해가지고 전도사님이 그 50대 아저씨의 팔을 딱 잡고 아저씨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하고 딱 전도사님이 유치원 밖으로 딱 쫓아냈어. 그리고 문을 딱 잠갔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뒤돌아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체육 선생님 유치원 5, 6, 7세 200명의 아이들이 전도사님에게 막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나이도 한 27, 8세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한 25세 정도. 전도사님이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거나 전화번호 물어보면 전도사님이 전화번호 알려주려고 다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선생님들과 10명의 선생님들과 200명의 아이들이 나한테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막 환호성과 막 그때 전도사님이 와 이런 기분이구나 그랬어. 전도사님이 그들에게 막 그래 막 손을 막 흔들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또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 등을 토닥이면서 역시 유치원에 남자가 있어야 돼. 밥 먹었어요? 많이 먹어요? 막 그래.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전사님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딱 뒤돌아서 딱 가는데 기둥에 팍 부딪혔어요. 진짜 별을 봤어. 노란 게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전사님이 딱 무릎을 꿇었는데 또 여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괜찮아요 하는데 전사님 어떻게 해? 괜찮아 이럴 때 어떻게 해? 괜찮다고 하지. 이럴 때는 전도사님 경험상 아픈 것보다 쪽팔린 게 좀 더 커. 그래가지고 빨리 이 자리를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체육 선생님 피나요? 그랬고 네, 이러고 휴지를 진짜 막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도 뜨거운 뭔가가 계속해서 철철철철철 나는 거야. 이거를 전도사님 꽉 붙잡고 유치원으로 밖으로 나와가지고 빨리 병원에 갔어요. 6바늘을 꿰맸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서 너네는 지금 인기가 없잖아. 인기가 많았던 사람으로서 이게 알려주자면 인기가 많으면 보이는 것이 없더라. 좋은 거 아니야. 주변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약간 그런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냐? 이때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 세례 요한이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곳이 아니라 우리는 사막에서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사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딱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선포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야. 어때요? 엄청나죠? 전도사님은 서울 금천구에 사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내 서울 사는 사람이 안양으로 왔잖아 지금. 어때? 다음 주부터 니네가 올래?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오는 게 어딘데? 이러지. 미안해, 내가 올게. 내가 올게요. 왜냐? 여기서는 너네가 더 인기 많은 사람이고 전도사님은 너네를 만나려고 내가 오는 거야. 서울에서 안양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은 너무 인기가 많고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 만나려고 광야로 사막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집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조금씩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나랑 친했던 애들이, 나를 좋아했던 애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 이런 심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사님 계속 축구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 축구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해요? 재밌는데. 저번에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 왔었죠. 거기에서 네이마르라는 선수가 한국에 와서 되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네이마르는 좀 불쌍해. 20대 때부터 10대 때부터 슈퍼스타였고 20대 때부터 브라질 국가대표 에이스였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브라질 팀에서는 에이스였는데 자기 클럽팀 바르셀로나에 가면 메시라는 선수가 굳건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곳에서 정말 수많은 골을 넣고 바르셀로나가 수많은 우승을 하였는데 항상 스포트라이트는 메시에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가 안 되겠다. 내가 메시랑 있는 동안은 내가 1등이 될 수 없구나. 나 딴 팀에 가서 내가 1등 하겠다 하고 지금 현재 소속팀인 프랑스의 PSG라는 팀으로 옮겼어. 그런데 옮기자마자 그 팀에 음바페라는 선수가 20대 초반인데 실력이 만개해가지고 갑자기 프랑스를 이 월드컵에서 우승시키고 그 팀의 슈퍼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또 밀릴 위기에 처했어. 그런데 음바페를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음바페가 나는 이제 떠날 거야. 그랬더니 PSG가 야 네가 원하는 만큼 돈 다 줄 테니까 너 이 팀에 남아라. 그랬더니 음바페가 얘기한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 하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뭐야? 네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줄게. 네가 여기 팀에 남는다고만 하면 내가 남을 테니까 네이마르 딴 팀으로 보내주세요. 이래버린 거예요. 네이마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메시 피해서 여기 왔더니 음바페가 자기 딴 팀으로 보내라고. 네이마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20대 때부터
국가대표 에이스로서 10년을 뛰었는데 브라질 우승 못 시켰어. 그런데 개인은 돈을 많이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 탑3에 뽑히면서 돈도 많이 받고 이런 유명세를 누리고 있는데 국가대표 팀을 우승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뛸 때도 사람들이 다 막 이러는 거야. 바르셀로나에서도 메시한테 밀려서 PSG로 왔는데 PSG에서도 음바페가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PSG에서도 골을 넣어도 이러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도 제일 많이 벌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자기 나라에서도 자기 소속 팀에서도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네이마르 막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야. 네이마르 하고 한국에서 너무 행복하다고. 떠나는 날도 자기 거 옷 트레이닝복 챙겨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주고 막 한국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원래 발음이 네이마르인데 한국에서 네이마루 하니까 자기 그 너무 좋다고 자기 인스타에도 네이마루 이렇게 써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얼마나 위로받고 힐링 받았겠어요. 인기 많았다가 인기 뺏긴 사람의 그 마음을 네이마르를 통해서 우리가 인기가 있다가 없어졌는데 너희는 인기 있었던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이걸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하면 좋아. 네이마르가 그랬다는 거야. 위로받았다는 거야. 세례 요한도 조금 어땠을까? 마음이 좀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막 내 이야기를 들으려고 나한테 세례 받으려고 막 광야로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 근데 세례 요한이 또 그러면 어떤 다른 가수들처럼 막 잘해주고 그래.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한테 은수야 1절장 잘 지냈니? 힘내자. 향모가 동우가 수아나 너네는 정말 너무 멋있어. 너희 삶을 응원한다. 한영아 넌 잘생겼어. 다 전도사님 막 이렇게 응원해 주잖아. 세례 요한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왔어. 그런데 오늘 왜 세례 요한의 말씀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왜냐? 세례 요한의 목적은 인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겠다고 나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전사님 몇 번 이야기했죠. 예전에 이때 당시에 제대로 된 신발이 없으니까 가죽으로 된 막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는데 너무 모래가 많으니까 너무 흙이 많으니까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발이 들어져요. 그럼 어떤 집에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발 씻을 물을 주는 거. 또는 그 집이 좀 부자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 와서 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도 발 씻겨주려고 안 한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발 씻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조차 없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인기 많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은 이 정도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정도였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인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 또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돼요. 공생애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33년 사셨는데 30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특별히 3년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사셨던 그 시간을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따르기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기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해 사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라는 사람 고치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복음 전하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하나만을 집중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어떤 곳에 시선을 뺏기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가수가 돼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고 아시아의 탑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공부 잘해가지고요, 저는 서연고 중에 하나 가가지고 저는 삼성에 취직할 거예요. 저는 유명 화가가 될 겁니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평안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돈, 이런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때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이때 친구도 만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좋은데 중심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다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남는 게 없단 말이야. 남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복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린 무엇이나 할 수 있죠. 향모가 그건 뭐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받으며 오히려 세상의 것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라는 것도 준비를 하죠. 일주일에 수많은 시간 중에 우리가 1시간 남짓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수련회 방학 같은 것을 맞이하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데, 전도사님 얘기했잖아. 전도사님 어릴 때는 3박 4일, 근데 전도사님이 교사할 때는 2박 3일, 어느덧 지금 전도사님 나중에 이제 사역자 되고 나서는 1박 2일. 근데 어떻게 코로나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1박 2일도 아니고 그냥 잠깐 오는 시간.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그것도 안 가겠습니다. 바쁩니다. 재미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아는 사람 없어도, 친한 사람 없어도, 재미없어도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했다는 거 믿고, 하나님 나에게 또 어떤 시간을 허락해 주실까 믿고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내가 재밌었으면 지금 코미디언 하지 너네 앞에 서 있겠냐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좀 갖고, 그래 또 전도사님 또 막 내가 안 가면 또 막 3명 앉혀놓고 또 막 전도사님 불쌍히 여겨서 내가 또 참여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또 좀 가지시라고요. 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많은 돈과 막 유명세와 명예와 인기 이런 게 가득 차게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